어, 실시간으로 숙장, 부속장 예배를 했는데 파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다시 찍느라 몸이 추워가지고 복장이 좀, 예, 좀 맞지 않는 점은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 못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또 함께 더 정제된 말씀이겠죠? 말씀을 함께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회공과 4월 첫째 주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머물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또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직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따라서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나눔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우리는 그 성경을 그래도 한 번 정도 쭉 읽어봤으면 통독을 해봤다면 성경을 좀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걸 궁금해 해야 됩니다. 소금이라는 게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쵸? 소금이라는 물체의 속성이 잘 섞이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잘 녹아야 되거든요. 녹지 않은 소금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우리 혀 위에 올려놓으면 녹아가지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물에 타든지 음식에 들어갈 때 소금이 녹았기 때문에 그 음식에 소금 맛이, 짠 맛이 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신명기나 레위기 이런데 뭐 구별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구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과 소금처럼 맛을 낸다는 것이 좀 뭐라 그러 상반된 모순된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말씀하신 거룩은 뭐냐면요. 세상과 단절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별과 단절은 또 다르잖아요. 구별되지만 단절되지는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은 낼 수 없는 맛을 우리가 내고 있대.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의 맛, 짠맛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금의 맛이 잃지 않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에 섞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있는 타락된 문화를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으로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둠 속에 있어야 돼요. 어둠 속에 있어야지 빛이 빛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빛은요 어둠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착각하는 게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 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려고 하거든요. 자녀를 뭐 신앙적으로 교육시킬 때도 물론 어떤 것들은 제어되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제한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쁘다, 세상이 옳지 않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완전히 분리돼서 사는 그런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어떤 문화적인 체계 이념 가운데서 세상을 그렇게 지배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지배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배해야 된다. 그거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 그런 아예 도시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사상과 이념과 위배되는 사람을 화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빛으로 비춰져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짠맛,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절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 빛을 비추라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그런 어떤 선택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형상들이 다 깨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거 언제 드러나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행했을 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건요, 의도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언제 드러나냐? 그냥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착한 일을 행한다. 이런 것 넘어서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평소대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할 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나를 섬겼다. 그랬더니 말하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주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평소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늘 일상 하는 일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 해야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렇게 의도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지만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성상으로 회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저절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샤프 부인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샤프 부인은 이제 남편분과 함께 이제 공주 지역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선교를 하신 분인데 들어온 지 이제 뭐 1904년에 들어오셨는데 6년에 그러니까 3년, 2, 3년 만에 우리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죠. 이질에 걸려서 순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별 후에 공주에 머물면서 그 이후에도 30년 이상 지역 사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30년 이상 섬겼다는 거는 물론 의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빛으로 비출 때 어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살고 소금이라면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 샤프 부인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명 여학교라는 학교도 세우시고 여성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분들의 제자들을 보면 이제 3.1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유관순 열사분
또 중앙대학교를 설립했던 이명신, 그리고 한국 최초의 목사라고 알려지는 전밀라 목사님,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인데요. 노마리아 성도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선교사님들, 샤프 선교사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상을 살아내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누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공지로 갈게요. 공동체 소식으로 갈게요. 산불 이재민을 위한 특별 헌금 안내. 우리가 평안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여전히 산불 이재민들 중에서 한 6천에서 7천 명 정도가 집을 찾지 못하고 집이 다 불타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교회는 또 우리가 운영하는 국제구호 NGO 안양월드 휴먼브리지를 통해서 이재민들에게 좀 이렇게 구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특별한 일이죠.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힘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좀 전달되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아 아동 세례 이제 5월 4일이죠.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항상 부모님들과 자녀들 대상으로 세례 교육이 있으니까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이번 주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다 세례교인이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세례를 받아야지 자녀도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이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먼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3 기도집, 2분기 153 기도집이 발간되었으니 홈페이지랑 어플에서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교회 또 이제 책자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실 분들은 비치하신 거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 캠페인 예정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희 전도 계속하고 있고요. 119 전도 캠페인 위해서 또 생명살림 부스 운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삶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중에 있고요. 늘 하는 우리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불 이재민들,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소금처럼 세상 속에 잘 녹아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그러한 기회가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안양 지역 가운데 안양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세우신 주의 종 김영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시고 계시는 모든 기도 사역들 가운데 또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땐 또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재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후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기도의 후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응답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됨으로써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잘 녹아들어서 주님의 맛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색깔을, 우리의 맛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빛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빛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만 주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저절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안양교회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명택 담임 목사님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마다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후원하고 또 헌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마음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요.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1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1절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S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